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좋은 모델의 교회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교회를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델이고,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꿈꾸고 그리는 교회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로서 모든 교회들이 꿈꾸는 교회예요. 모델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이런 주차장이 있고 또 모든 시설을 다 갖춘 그런 교회가 훌륭한 교회고 좋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것이 없었어도 초대교회의 모델로서 완벽한 교회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꿈꾸는 천국 같은 교회가 실제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그 첫 번째 내용입니다. 성도들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외부 사람들도 그 성도들을 칭송을 하고 인정을 했어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사도 베드로가 공회 앞에 끌려가서 그 공회원들 앞에서, 관원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메시지가 많이 있었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그 관원들 앞에, 그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기탄 없이 설교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 얘기를 하면서 관원들은, 당신들도,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 책 잡으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당당하게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3,000명이 회개했다고 그랬는데, 그때 공회원들 앞에서 설교할 때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는데 그날 결신한 사람이 5,000명이 됐다. 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지만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을까? 세 번째, 초대교회의 이런 정말 천국 같은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당당하게 목숨 내놓고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생겨요. 사도들이 막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까 자기도 돈 주고 이 성령을 사면은, 능력을 사면은 자기도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도 베드로가 말 한마디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 일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순식간에 그 예루살렘 장안에 소문이 바닥이 퍼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그렇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바나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땅을,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바쳤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죠. 자, 이런 정말 꿈 같은, 천국에서나 이루어질 법한 그런 일들이 이 사도행전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천국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 하시죠. 성령이 임해야 천국에 된다.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해야 천국에 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모교회, 초대교회죠. 첫 번째 교회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첫 번째 교회를 우리 모두가 꿈꾸며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런 교회가 되어가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개개인의 심령도 천국이 임함으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천국 같은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천국 같은 교회가 되려면, 천국 같은 가정이 되려면, 천국 같은 직장이 되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천국 백성 되게 하려면 뭐를 하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한번 성경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첫 번째 구절에 그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구약의 선지자 요엘과 다윗을 들어서 당당하게 설교했었지 않았습니까? 그 설교의 요지는 다 말할 수 없지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처럼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가 되심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데 그 가르침이 권세 있는, 권위 있는 말씀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대로 전했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사도 베드로가 공회에서 설교할 때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게 된 것을 두려워해서 더 이상 그 일이 민간에 퍼져가지 아니하도록 제재를 하고 방해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8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사도 베드로를 공회에서 붙잡아다가 설교하지 마라, 전혀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지금 관가에서 공회에서 제재를 하는 겁니다. 방해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금했지만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어요. 또 다음 성경 말씀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착고를 채워놨는데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감옥에서 그들을 건져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공회원들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막 흩어져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당당하게 전합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확대가 되는데 사도행전 15장 38절인가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5절이네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는 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유대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는 복음이,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안 계시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 당시에 핍박이 심했는지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나라를 떠나가지고 이방 땅에 가서 사는데, 저 위쪽에 안디옥에 가서 사는데 사도들이 안디옥까지 갑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가죠.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에 눈물로 단식하는 기도를 하는데 예레미야 32장 33절에 보면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그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들을 해방시켜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내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받지도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때의 상황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게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강단에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칩니까? 그런데도 듣고 한길 흘러버리는, 그냥 쳐다보긴 쳐다보지만 듣지 않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망하게 산단 말이죠. 여러분이 잘못 태어나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행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버리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아멘.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가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지도 아니하려고 하고 받지도 아니하려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된 관심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돈 버는 겁니까? 명예와 권세를 붙잡는 겁니까? 부자 되는 겁니까? 성공하고 출세하는 겁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결론을 내립니다. 따라하시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길 원한다면 가르침을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 같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번 시작. 사랑과 돌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44절 45절을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거기 보니까 서로 성도 간에 사랑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돌보고 이런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모습을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에게서 그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아끼고 챙겨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반석교회가 숫자는 많지 아니하지만 남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알고 나의 기쁨을 남의 기쁨으로 여기면서 함께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의 교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틀림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레위 출신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씀을 듣자마자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바칩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재산입니까? 그런데 자기의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바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되면 재산뿐만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봉헌하게 되고 바치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이 누구 거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소유주로 되어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것이든 누구 것이든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쓰임을 받느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임 받느냐? 거기에 성령 받은 사람, 거기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버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바라는 돈을 많이 주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부호, 내게 주신 지위, 지식, 명예, 권세, 성공, 출세, 이것을 내가 누리고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가 분명할 때 하나님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더 이상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돈 버세요.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출세하세요. 그러나 그런 모든 성공과 출세를 통해서 나 자신의 영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 더 크게 사용하시고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성전 건축의 예물을 드림으로 아주 기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나오는데 지금 화면에 떴습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을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건축을 못했죠. 그러나
예물을 다 준비해서 성전 건축에 들어가는 예물, 모든 기구라든지 돈이라든지 다 준비했는데, 그때 그걸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좀 길은데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며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모든 부와 귀가, 그리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은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감사의 고백과 찬송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장기 기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 삶을 주고 또 그렇게 기증한 사람이 다시 사는 기쁨을 얻는, 그래서 그런 일에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까? 아버지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것이라 말씀했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런 장기 기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살아있는 동안 내 몸을 잘 사용하고 사후에도 소중한 생명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보람 있는 일인지,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도 이런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이끌으시고 잔잔한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진정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어떤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희생을 하니까 그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랑, 그 은혜를 입은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헌신하고 희생할 때 그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회가 그런 천국 같은 교회요 가정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천국 같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다시 한번 시작. 네. 여기 말씀 가운데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읽겠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은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떼고 같이 모여서 애찬을 나누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가정이 되려면 떡을 떼는 일이 있어야 돼요. 자기 혼자 잔뜩 챙겨놓고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먹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떡을 떼인다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식사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떡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그 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떡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그 떡이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일상적인 식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뭐 하셨죠? 만찬을 나눴어요. 성만찬을 나눴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떡을 떼었다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식사가 아니고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그 성만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떡은 보통의 식사가 아니라 주의 만찬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떡을 떼는 것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분부하심,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충성하고 복종할 수 있을까,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같이 음식을 나누고 애찬을 나눴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떼어주시면서 당신의 피 흘려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님이 계실 때,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잔을 돌리시면서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주님이 이 사도들과 제자들과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하지만 그 사도들은 주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함께 모여서 떡을 떼므로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음식으로 배부르지 아니하고 배부르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떡을 떼므로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배불러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했으니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함께 계심을 믿고 그 떡을 뗄 때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화두는 무엇입니까? 소통입니다. 소통. 생텍쥐베리의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뭐냐?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제일 힘든 일이 뭡니까? 돈 버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생텍쥐베리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 버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가장 힘들다고 했습니다.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마음에 서로 소통하면 천국이 되지만 가까운 형제라도 가까운 이웃이라도 불통하면 지옥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소통할 때 천국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두 개의 구심점이 있었어요. 바꿔 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두 개의 구심점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는데, 그게 설교를 듣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성전 중심의 모임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가정에서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떡을 떼면서 애찬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성도의 교제가 있었단 말이죠. 이것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건강한 교회의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날개로 날아오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데, 여러분, 날짐승 중에 가장 왕이라고 일컫는 독수리를 한번 보세요. 푸른 창공을 마음껏 날아다니다가도 한번 보수가 쏜 총에 맞으면 날개 하나가 잃어버리면 그 독수리는 곤두박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아프리카나 또 미국까지 날아가는 전부 비행기라 하더라도 날개 하나가 고장나면 그 비행기는 하늘을 나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두 가지의 구심점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죠. 오늘같이 주일날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이러한 모임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모이는 이 가정의 모임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도들의 애찬이 이루어져야 해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세일 모임으로, 구역 모임으로, 속회 모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초대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의 천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같은 교회가 되려면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시작.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다시 시작.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기 한번 4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42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처럼 그들은 열심히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개역 성경에 보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에 얼마나 힘쓰십니까?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쓰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에 힘을 써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기도에 힘써야 될까요? 왜 기도에 힘써야 될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이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여러분이 왜 기도에 힘써야 되는지, 왜 새벽잠을 깨우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우리가 사순절 동안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힘쓰고 애쓰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될 이유를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다고 한다면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왕을 만난다든지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이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원수처럼 죄 가운데 있던 우리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긍휼하심을 받은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자기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나는 부유하도다 이렇게 떠들어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정말 곤고하고 가련하고 불쌍하고 헐벗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에 왜 힘써야 될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해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이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백성들이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두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될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필요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원천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전국과 같은 교회가 되려면, 전국과 같은 가정이 되려면, 전국과 같은 심령이 되려면 첫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사랑과 돌봄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셋째, 떡을 떼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넷째로 기도에 힘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